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므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4절까지 말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애굽에서 번성시켰습니다. 번성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상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는 그 준비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해방시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거기를 정복하려면은 이제 그 당시 자기네 나라를 구속했던 그 애굽의 권세에 도전을 해서 싸워서 나와야 되죠. 그 도전하는 그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려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면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니까 보이는 형상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 준비가 소명, 지도자인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셔서 그 목적,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을 실행케 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 행동을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는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징을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말대로 백성들한테 가고 바로한테 가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보냈다. 바로 왕이 콧방귀 끼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모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주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인식 구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지만 애굽이나 바로 왕은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지만 자연 만물은 섭리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상대들, 애굽의 권세라든지, 유대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모세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표징 보여주는 겁니다. 표징.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증거. 그거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그게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 천혜의 잉태인 것처럼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 표징이 바로 뭔가 막대기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뭐 자기 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짐승을 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걸어갈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권위의 증표이고 지도자의 지도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족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뭘 주는가? 지팡이를 다 들게 해주는 거예요.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게 지금 교황도 뭐 갖고 댕겨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상징적 의미란 말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그거 뭐 보니까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지팡이를 주었는데 그 지팡이를 갖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 지팡이가 그냥 갑자기 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왜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야 했는지,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고 했는지 쉽더라니까요. 조금만 옆으로 가서 얘기해도 그걸 몰라요. 진위 파악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뭐 해서 그냥 엉터리 소리를 해도 별로 의구심 갖지 않고 따라가고. 지금도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성경개론 있는데, 성경개론이 성경의 뼈대를 잡아놓은 게 성경개론 아니에요. 이거를 활용을 안 한다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거 활용을 안 해도 교인들이 몰라요. 다 발휘하는 줄로 알아요. 말하기 나름이라니까. 말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이런 거 읽고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무슨 지팡이가 뱀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술객들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역사에도 보면 이런 사료들이 신화로 많이 내려와 있는 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 책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땐 믿을 사람 많을 것 같아. 성경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고고학적 자료, 사료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은 와 이런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뱀이,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한 1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넘어오실 분들은 한 80%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처음에 무조건 아니다고 뭐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요.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약과 성취. 내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다. 벌써 모세에게 그거부터 소개해 주잖아요. 내 이름이 영원한다. 그 이름이 뭔가? 나 여호와다. 나는 내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원리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원리로 성경을 보고 그 체계를 통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전부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인용이나 하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은 금방 우리 이성을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겠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또 여기서 보여준다면 또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동일한 표적을 반복해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홍해바다 한 번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녀잉태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뱀이 지팡이 되는 것,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여기로 끝내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계시 시대이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가 확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실증적인 증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이외에 이런 표징들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표적 보기를 원해도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의 표적보다 더 확고한 표적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로 언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서 모든 표정을 다 싸잡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막대기 뱀배라는 건 식은 죽 먹는 거예요. 식은 죽 먹는 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잣대를 삼아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전능자를 무능자가, 절대자를 상대자가 그 상대자의 조금 소견을 갖고 무능한 자의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권세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거 지금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빼면은 아무런 뿌리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약과 성취의 총체적인 원리를 빼고 나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지팡이, 치리권, 통치권, 그 지팡이 내가 보냈다 그 말입니다. 모세, 내가 너 불러서 내가 너 보낸 것이다. 내가 한다는 것을 너 지금 치리권 주었지 않느냐.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막대기는 어떻다? 내가 쓰면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표정도 보여줍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표적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른 막대기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쓸 때는 그건 살아있는 권위, 능력 다 표현될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 때도 지팡이 들고 가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가시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계시 방편이라고 말입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발로 반석을 차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겁니까? 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계시의 분명하고 명백한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고. 이 지팡이가 뭐예요? 이게 주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있지만 이건 도구예요, 도구. 나는 도구라 말입니다. 누구의? 주의. 하나님이 나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 쓰시고, 하나님이 나 힘주시고, 하나님이 나 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런 고백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분명하다. 내가 목동생활하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막대기대로 쓰는 용도가 있고 지팡이는 지팡이대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른 막대기와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표적을 1절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 보십시다.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음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요? 표징이. 막대기가 뱀이 되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치료되는 이 표징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지금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표징의 내용이에요. 표징의 내용. 표징의 내용이니까 구약은 구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성취 내용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믿게 하기 위한 표징으로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지금도 이것을 재현하려고 하고 또 몸으로 자꾸 경험해야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계시시대에 이걸 지금 보여주는데 아주 표징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는데 6절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므로 모세가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들어 눈처럼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너의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시므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처음 기적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기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지팡이 그거 술객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만약에 그것 보고도 안 믿으면은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 치료됩니까? 잘 안 됩니까? 지금 그 마이신, 테라마이신 아주 그 정말 문명이 발달한 것 중에서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약 중에 테라마이신인데 항생제. 이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넣으니까 뭐예요? 사라지는 거. 이게 마술이냐 그 말이죠. 마술은 눈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술, 요술은 속임수지만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진짜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그런 표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9절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떠오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징이 뭡니까? 세 가지가. 막대기, 지팡이지요.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물이 그냥 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물로 바뀌는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는 거. 그 왜 보여주는가?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확신.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뭐가 나와요? 확신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그게 있어야 행위가 나오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열심히 합시다. 뭐 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편적인 이런 이론적인 말 가지고 교훈해 가지고 행동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주어지면은 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신뢰감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뭐 그게 뭐 가져야 되겠다고 가져집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알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전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 결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알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욕망, 자기 욕구 그것대로 안 되니까 불안, 초조, 낭망, 낙심.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면은 그 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를 주는 자고 안식을 주는 자예요.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라 그 말입니다. 복은 언약이에요. 1장 28절 하나님이 복 주사 그 복을 주시는 방식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 복을 받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복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복의 주체가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언약했고 신약은 메시아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 복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표적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지금 하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나이도 많고 또 자기 과거의 그 살인 경력도 있고 그리고 목동의 신분이고 이거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 앞장서서 출애굽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확신 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신 신앙이에요. 깨달아 믿어서 결단함으로 주어지는 확신 신앙.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음이 우선되지 않고서.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성경 공부 얘기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 교회는 공부예요. 교회는 공부. 교회는 그래서 학교고 교회는 공부예요. 예배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 줄 깨닫기 위한 하나의 처소라 말입니다.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왔으면. 지난주가 또 보니까 여전도에 막 말들이 많더만.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 학교 생활 해봤으면 됐지. 여기 와서 또 왜 그래요, 여기 와서. 수업 받으러 왔으면 수업을 같이 들어야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은 만사 끝이에요. 만사 끝. 그거 안 하면은 만사가 불통합니다. 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만사불통이에요. 만사형통은 뭔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지혜가 주어져야 되죠. 지혜가. 아니 먼 길을 아침부터 그렇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왜 주위를 맴돌아요? 집에서 쉬시지? 저 이 말은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회원들은 나한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듣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동산교회 교인으로 적을 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밋밋하고 오면 맨날 공부나 하다 가고 좋은 거 하나밖에 공기나 좀 좋은 공기 마시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지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당신 계시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당신 계시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확신은 확증이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표징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그냥 확증을 갖게 해주는 거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두 번씩 반복한 건가? 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명답이지요.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됩니까? 마른 막대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만들고 뱀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른 막대기로 뱀 변화시키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사고는 뭔가 막대기는 막대기고 뱀은 뱀이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생명체입니다. 막대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지요. 죽었지요.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뱀이 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지. 이 피조 세계에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가루내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초 단위를 쿼크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최초 단위. 물질의 최초 단위. 그 최소 단위를 만들어서 보니까는 이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게 죽은 거예요? 산 것이에요? 죽은 것이라는 거는 없어요. 먼지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지도 나중 가서는 뭐 한다? 증인 노릇한다 그래요. 먼지가 증인된다 그래요. 그냥 성경이 하는 말이고 과학 공부 좀 누가 하십시오. 아마. 과학 공부하셔가지고 이 물질이 죽었는지 산 것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기 안 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구는 살았죠? 지구 안에 있는 먼지는? 지구는 지구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모셔갖고 그런 문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고. 지금 이런 표징들, 모세가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건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됩니까? 성령에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어디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가? 백성들에게 아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당연히 그 말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여러 가지로, 나는 살인범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이건 뭐 사회적인 뭐 신분들 엉망이죠. 목동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이게 결격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죠.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려면 내가 차라리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나를 좀 불러줬으면 내가 그나마 좀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을 텐데.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닥치고 있으라고. 그게 나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닥치고 있거라 이러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또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는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는 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니 뭐 여전도 회장이 됐다. 남전도 회장이 됐다. 아이고 나 못해요. 그런 분 있으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뭐 주어서 깨달음 주어서 사명감 주어서 은사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걱정하실 것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각양각생의 은사를 준 겁니다. 은사에 맞도록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자기가 기능적인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아니까 나는 말을 잘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잘합니다. 못합니다. 환경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되면 내가 하는 거고. 형편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섭리와 종말, 시작과 과정과 끝 전부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써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에 그 광대하고 가치롭고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의 위치에 우리를 놓고서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막 열정을 갖도록 만들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에 얼마나 이게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뭐 왜 하기 싫지?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확정이 안 생기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일을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귀찮아지는 거고 불편해지는 거고 그거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왜 하는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에 치니까 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해라 마라 왜 하냐 안 하냐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하나님 깨닫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일을 나도 같이 아름다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행동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또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불안해야 합니다.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말 못하는 자, 말하는 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12절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내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장할 뿐만 아니고 모세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갈 것이니까. 에레미야 부를 때도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에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말을 논리적으로 구사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말 논리적으로 구사 못하면 치명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내 심부름 좀 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에게는 손을 에레미야 입에다 갖다 대고서는 걱정하지 마라. 에레미야의 입에다 손을 대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의 입에 여호와께서 하실 말을 다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불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는데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아이고 요즘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아니 세계 경제 좋을 때면 우리는 또 짜다라 뭐 크게 좋았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 기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루고자 하니까 전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긍정적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로의 역할이에요. 메시아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 확증이 주어지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이 드니까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다 없어져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능력으로야 안 되지요. 내 재주로야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요인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지금도 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혜로 깨달아져야 어떤 분은 이거 없애려고 막 그건 방법이에요. 웃음의 전도사. 당신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제가요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모든 만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었고 평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운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울지 뭐예요. 하루 1년인들 못 오겠어요? 1년 울고 평생 형통하게 살 수 있다면 1년 동안 울지 왜 못 울어요?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울고 나면 시원하지요.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하지요. 한번 스트레스 풀고 나면 시원하지요. 그러나 이 사고 체계가 안 바뀌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또 원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알게 믿게 해주는 이 지혜. 이거 이상 최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거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증시켜 주려고 내가 함께 한다. 가라. 가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여금 발을 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까지 내가 다 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못하면은 누구를 붙여주겠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는가. 아론 내가 옆에다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니까요. 동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 갖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시게 하신 만큼 하면서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밑도 끝도 없이 안 되는 일을 막 억지로 겁주고 하라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거라 해놓고서는 이제 말을 하니까 13절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두 번째 닥치라. 이 말 나오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시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마침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하여라. 너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너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해서 아론이 비록 너 형이지만은 아론이 너 보기를 하나님처럼 볼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입혀주겠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도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빕니다. 참 모세가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까? 모질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모질하는 짓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리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자리 아니면 하나님이 뺍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맞는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빼버리고 맞는 자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걱정할 것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조율을 해나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는 회개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말 하시더만. 한동안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그래 들더라고. 왜 시험에 드나 봤더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그러면 끝나고 나면 시험에 들지요. 주인 말 안 듣죠. 누가 회개 말을 들어요? 제일 사람이 치사한 게 돈 가지고 갖고 노는데 거기에 굴욕당하는 게 그게 얼마나 치사한 건데.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나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왜?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막 펑펑 남아도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빡빡하잖아요. 빡빡해. 한 사람 삐끗하면 마이너스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는 순간순간 겸손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다 이거 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짜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려면 어떤 손길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할 사람이 안 해도.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니까. 우리 건축하면서 직접적으로 관여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돈 걱정 안 하고 그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분 예전대에 오셔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만. 부럽다고. 동산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 뭘 어떻게 해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돈 하나님이 정해놓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돌려막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 A가 툭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무슨 뭐 계획 잘 짜고 머리 잘 쓰고 뭐 요건 요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계획은 아예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 세우면 뭐해요? 다른 데서 펑크 나는데. 이번에 내가 돈 요거 모아가지고 요거 해야지. 됩니까? 3년 동안 죽으라고 갯돈 모아가지고 갯돈 타서 요거 할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일 생겨서 일로 다 새나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양호한 거지 그래도. 개주가 없어져 버리든지 뭐.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은 인생 망가진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따라가면은. 그것처럼 행복하고 편한 거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아론을 붙여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니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하시므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 지팡이 중요합니다. 왜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줄 지팡이에요.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머리가 좋고 뭐 유능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고 행동이 제발이고 열심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태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일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오게 모아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하는 거지. 내가 뭐가 어떻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극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극적이에요. 어제도 야구를 그렇게 져버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막 비등하게 가다가 막 역전이 되더라 재미가 있는데 보다가 꺼버리고 스트레스만 받아버립니다. 내일 모레 또 해서 일본이 이기면은 이제 근데 내 생각 같아서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면은 항상 한번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또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그래야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장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선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족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처음부터 바로 안 보냅니다. 너 가서 이적 행해라. 그렇지만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세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금방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금방 되게 했다 그러면 금방 될 것이고 금방 안 된다 그러면 금방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 표적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니까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일의 방향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항상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약속의 의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떤 대상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고민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섭리를 하게 해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섭리 약속을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살펴본 적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갖추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심이 분명하기에 우리 또 한 번 하나님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